아멘.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들의 삶은 호박에 돌에 송곳 안 들어갈 말이다. 혹시 이 말씀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저는 그때 이 속담을 처음 들었어요. 저런 속담이 있구나. 그 젊은 아이들에게 60이 넘으신 군목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별로 와 닿지 않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님 믿은 게 너무 신기해요. 믿어진 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사람은 태생적으로 의심부터 해요. 저거 나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잘못된 종교가 많아요. 이거 신천지 아니야? 하나님 교회 아니야? 잘못된 무슨 증인 왕국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상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의심이 됐던 적도 있었고 안 믿어져서 고민했던 적도 있고 내 마음이 여들의 삶은 호박에 돌에 송곳 안 들어갈 그런 마음이었어요.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는 그 딱딱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니고데마 같잖아요.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내 나이가 지금 60에 가까운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도자고 학자인 네가 왜 이것도 모르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너무 특이해요. 세상은 배경 지식이 있으면, 학문에 대해서 기초가 있으면 금방 따라가요.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몇 개 국어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또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영적인 세계에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이상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안 믿어져요. 목사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영적인 세계가. 근데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해요.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에게는 잘 믿으라고. 근데 우리 은희와 건희는 대충 믿어도 돼. 하나님 안 계셔. 근데 그분은 계세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돌아보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후회가 된다고. 내가 조금 더 알았으면 더 좋은 아빠가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됐을 텐데. 성도들 대하는 것도 더 잘했을 텐데.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서 왜 저분은 저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화도 내고.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아내가 잘못됐다고 아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문제는 난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으면 더 잘하고 저 깊이 이해하고 더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그 의미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가를 쫓아갈 수 있도록.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일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방법대로,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방법대로. 근데 깨달아지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근데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싸우는 이유가 너무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참 지혜 없다, 내가 지혜 없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붙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방전되어 있으면 쓸모없는데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내게 충전되는 거예요. 그분이 뭘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내가 알고 깨달아지고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의 은혜가, 기쁨이, 감사가 내 안에 충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게 교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부들부들해지는 그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공급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불, 구름 기둥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는 불, 구름 기둥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잖아요. 움직이면 그 큰 성막을 정리해서 짐을 싸서 들고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붙어 있으면 매일 새벽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는 두말할 거 없이 열매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정말 볼품없는 나무잖아요. 뭐에 쓰겠어요? 땔감으로 쓰겠어요? 가구를 만드는 제목으로 쓰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그 포도나무. 근데 그 포도나무는 과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저는 이거밖에는 못해요. 예수님, 저는 이런 삶이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성도들이 알아요. 내가 이 땅의 것들에 집중하면 성도들이 알아요. 여러분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를 위해서 열매 맺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열매 맺으면 저게 뭘까? 성공하는 거, 높아지는 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 그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거예요. 직장이 치열한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잖아요. 사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 특히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엉겅퀴와 들풀이 자라나는 이 고단한 삶. 근데 그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일치하면서 열매 맺게 되는 것.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 우리 김재욱 권사님이 저녁에 기도하러도 오시고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되게 은혜로운 건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한대요. 왜요?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열매 맺는 거, 꽃 피는 거,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 두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농사를 아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과일을 거둘 수가 없어요. 저도 청주교회 오면서 큰 대구 국화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종자가 원래 큰 대국인 줄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국화의 꽃망우리가 여러 개 피는데 그 중에서 다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4개, 5개 줄기만 남겨놔서 그 꽃이 크게 풍성하게 꽃피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 너무 많은 열매가 맺힌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진짜 살아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안 바쁜 분들 없잖아요. 다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운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또 여유롭게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산, 소망과 생명을 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거하지만, 여러분에게 자꾸 안 좋은,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 거하시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좋았던 것들이 바뀌어요. 지난 농담하는 게 좋았던 분들은 그 농담이 싫어지고, 그냥 재밌게 의미 없이 했던 수많은 말들이 정리가 되고, 내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도 뭐 운동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 차를 운전하다가도 돌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핸드폰을 오랫도록 꽂아놨는데 충전이 안 돼요. 그 뭘까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 그 연결잭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계속 묵상하면서 돌아봐요. 내가 왜 화가 나지? 내 마음을 들여보는 거예요. 왜 불편하지?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 있지? 그러면 내 마음을 묵상하면, 돌아보면 나를 불편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더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눈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신앙은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말 재주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알고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화단을 가꾸면서 느끼는 게, 야, 식물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물을 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시들어요. 여러분, 항상 목사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사람들은 다 상황을 불평의 것들로 이야기해요. 뭐가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목회자의 설교 이상으로 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삶이 향기가 난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가는 거예요. 우울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내가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분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상해지는 이유가 엄청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하나의 말투, 불편한 표정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여건이 되면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올라오고 분노하게 되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다시금 와이파이 주소를 검색하듯이 다시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게 뭘까? 말보다는 그 말의 표현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공급되는 거예요. 지금 내 주위에는 돌짝밭이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면 내 삶 가운데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주님을 의지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매 순간순간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근데 그분이 도와주시면, 위로해 주시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요셉이 그렇잖아요.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총살이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물이 공급되고 기쁨이 공급되고 감사가 공급되니까 그의 상황은 넉넉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새콤달콤처럼 그 가운데 그런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내 안에 따뜻한 열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고백해요.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가득가득. 불평거리였던 것들이 어떨 때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수요일 날 이렇게 안 모였어? 이게 아니라 그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은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저녁에 고단하면서도 예배하는 부분, 내 생각이 바뀌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이분들이 좀 건강해서 이렇게 따뜻하고 열정적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집중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맺는 열매고 꽃이에요. 이 청주교회가 하나님 외에 이 땅에서 이 청주교회가 존재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기록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고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뭐냐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기뻐요. 뭔가 불평이 내 안에 샘솟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분께 붙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러면 하루쯤 금식도 해요.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도 해요. 주님과 내가 막혀 있는 것, 그분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넌 뭐 좋아할 게 있다고 맨날 웃고 다니니? 다 알잖아요. 웃을 거리 없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며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정말 어렵지. 근데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 꽃을 피고 열매 맺어서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고 있다.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 안에 붙어 있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